이 사사기는 여호수아하고 사무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보통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400년 기간을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간 종살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이렇게 모세와 함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로 살 것이 아니다. 자유민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멀리에서 높은 산에서 자신이 들어가고 싶어했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땅을 멀리에서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인데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직접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인 모세인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그렇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주요한 나라 31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 그 크고 주요한 나라들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정복한 이후에, 31개의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주에서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주요한 성읍들은 다 정복했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먼저부터 살고 있던 그런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다 쫓아내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산지에, 골짜기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정복한 것은 언제 정복을 했는가 하면 다윗 왕 때, 다윗 시대 때 그때 가서야 결국엔 다 정복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눈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모세와 죽은 것하고 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또 다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만큼 훌륭하거나 모세만큼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 만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자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나 아니면 모세보다 못하자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백성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할 건데, 누가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지, 누가 지도자인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평상시에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백성,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인도함을 받고, 나라가 위험할 때는, 전쟁 같은 위험한 시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의 상황이 끝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한 지도자를 지명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여쭙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만 주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3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3절입니다. 성경 가운데를 펴면 시편에,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기라는 것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그 일을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맡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참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경영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것을 맡기면, 우리의 행사를 맡기면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십니다. 맡기는 것이 지혜죠. 내 실력으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무엇을 여쭤보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싸우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지만, 그래도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다 정복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전쟁은 모든 지파가 함께 싸우는,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파별로 싸우는, 그런 지파 안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전쟁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유다 지파의 손에 그 땅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넘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이미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땅에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취하는데 그냥 취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을 취하는데 그냥 취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지만, 그래서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지만 쉽게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겨야, 그래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쟁하지 않으면 내 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셨죠. 마귀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이미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없다, 이미 승리했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네요. 대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치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라의 영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해져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하면, 힘이 없으면 싸우지 못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셔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간사한 꾀를 사용합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런 사탄을 능히 이기려면 그냥 맨몸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마귀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런 마귀와 사탄의 한산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가족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직장 동료가 우리를 괴롭히지, 멀리, 저기 아프리카에 있고, 멀리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들과,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조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런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싸우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뒤에 있는 사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조종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 공중에 권세자 자가 있는데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이 있는데 그런 악한 날에 싸워서 이기고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소와 다른 날을 말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더 심하게 공격하고 악한 마귀 세상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런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런 마귀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공격하고 사탄이 물러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서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날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씨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길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민족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유다 지파의 손에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지파가 제비로 뽑은 땅으로 올라가서 같이 싸우자.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같이 싸우면 그러면 우리도 내가 뽑은 땅에서 함께 올라가서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인가 하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냥 땅이 아니라 성읍만 분배받았습니다. 12지파 내에 있는 48개 성읍을 분배받고 그 성읍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이 있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힘이 없고 약한 지파고 또 땅도 유다 지파 내에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약한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서 같이 정복하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약한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힘이 없고 연약한 형제를 돕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파끼리 연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이미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4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실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자를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넘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그래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409페이지네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되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궁한 자를 거룩한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또 올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이 저승을 말합니다. 사람을 저승에 내리실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저승에 있는 사람들을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낮고 천해도 그 사람이 지능 가운데 지도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우리가 진흙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토와 같을지라도 티끌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이죠.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그리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베색은 무슨 뜻이 있느냐? 번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은 번개의 주인이다, 베색의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베색의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 주인이시죠.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깼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전쟁을 했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그를 잡았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로로 잡은 아도니 베색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포로로 잡았는데 아도니 베색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지파 사람들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그런 일을 당한 아도니 베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보면 이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자기 앞에서 잘렸는데 그 왕들이 자신의 상 아래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포로로 잡은 왕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그런 자들을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자신의 상 아래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도니 베색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한 아도니 베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으셔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둬요.
육체의 것을 심으면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썩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세상의 것을 심고 세상의 것을 거두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산다면 그건 썩어질 것이고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유다지파 사람들이 아도니 벳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들이 잔인하게 행동했으니까 비인간적으로 행동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비인간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물들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포도 잡으면 그렇게 하는 거 별 문제 없잖아.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죽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말아내 주지 않고 등경유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등경유해 줘서 사람들을 비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지파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넘겨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아도니베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쟁에 승리를 했어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항상 옳고 잘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기고 있어도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